하는 것을 연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되고 뭐가 채워져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대 출신의 학생들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7가지 조건이 무엇이냐고 하면, 첫째는 교육,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 안정돼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금연,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금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알맞은 체중,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요소가 없으면 앞에 6가지가 다 갖춰진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면에서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없다고 믿습니다. 지난 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오셔서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그때 주제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만큼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23살의 미모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도서관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오빠가 와서 라이드를 주었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소주를 2병 반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던 어떤 미친 운전사가 그 서 있는 차를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몇 바퀴를 구른 끝에 차에 불이 났고, 그 불 속에서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는 이 지선 양을 오빠가 끄집어내 갖고 불을 끄고 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얼굴에서부터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아주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수없이 많이 치료를 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은 화성인 같은, 정말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의사들은 이 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그 환자와 부모 앞에서 이렇게 내던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꽃다운 23살의 어린 자매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헤치고 나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권사님이신 어머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타 사역을 할 때 코스타 집회를 하는 곳마다 우리 이지선 자매를 초청해서 같이 갔고, 그리고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정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그 힘든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간증이 너무 은혜롭고 정말 너무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코스타를 할 때 지선자매가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간증의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오히려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 술 취한 운전사를 사용하셔서 그 사고가 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 지선자매 간증이 끝나고 나서 바로 뒤이어 설교를 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고 정말 예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선자매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게 살짝 걸렸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 술 취한 운전사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참 억울해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 비참한 일을 겪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그렇게 김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저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가 할 때 그 모든 것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좀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게 좋은 일이 될 거야 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나쁜 일,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 또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자연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면 정말 이 폭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왜 일어나냐? 캘리포니아에도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되는 산이 불이 타고 수많은 가옥들이 다 전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몰려서 갑자기 삶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고 그리스에도 산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산불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가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햇빛이 비쳤을 때 그 햇빛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돋보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불씨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큰 산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사이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자연 법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허리케인이 와서 또는 큰 태풍이 와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집이 쓸려나가고 차가 물에 떠내려가게 되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일정한 어떤 자연의 현상들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태풍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허리케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토네이도도 되게 만드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안에서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때로는 벼락이 때리기도 하고 태풍이 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이 인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나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자연 법칙들이 작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연 법칙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쁜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자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측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유럽까지 30시간이나 싼 비행기 타느라고 2번이나 갈아타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어쨌든 그 비행기가 떠오르게 되는 것도 자연 법칙 때문이죠. 양력의 법칙 때문에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것이고 또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연 법칙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엄청난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연 법칙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나쁜 일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 없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을 일 없죠. 고속도로에 내 차 하나만 달리고 있다면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음주운전하는 차가 와서 들이받는다거나 이런 일도 없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인간관계가 없는 곳에서 홀로 살고 싶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도 결국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다 지금 할아버지들이 되셨어요. 저만 16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고 제 친구 목사님들은 다 손주들을 지금 낳고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손주들 자랑에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뭐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하는 것들로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하는데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주책바가지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얼마나 저 손주가 좋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그런 손주를 보는 기쁨, 자기 자녀들이 커가는 기쁨,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재난들을 겪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을 제공하는 또 다른 원인은,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잘못된 선택.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죠. 그냥 죄 짓기로. 내가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완벽하게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장차 우리 이문미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늘도 없으시다고 하는 그 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사탄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 악령들과 귀신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실제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나쁜 일들의 원인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성경 번역상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번역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선을 이루는 주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걸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옹지마.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 한자 수고 아시죠? 옛날 변방에 살고 있던 어떤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멀리서 야생마 하나가 들어왔어요. 잘됐다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만 떨어졌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슬프다 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다 군인으로 끌려가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병신이 된 덕분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인간 만사가 다 그런 거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 정도로 혹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래, 이거 좀 이번에 이렇게 손해 봤어도 결국은 이게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이걸로 이게 좋은 게 될 거야.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합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는 단수, 복수,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합력하여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어떤 존재가 합력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수인 에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인 에르게이. 수인이라고 하는 접두사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르게이는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일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시너지라는 단어예요. 서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함께 일함으로써 그게 5도 되고 10도 될 때 그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그게 시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3인칭 단수의 주어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호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God works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모든 것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느니라. 자,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자연 법칙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그것을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철없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다듬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 그때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걱정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정말 우리 인생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작동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요셉을 붙잡고 계셨고,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동생을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다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바꾸어 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폭염이 쏟아지고 있을 때 우리 집은 에어컨이 빵빵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다, 여기서 발 뻗고 책이나 읽자라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폭염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도 냉장고도 없이 선풍기도 제대로 없이 쪽방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12살 때 크립토코쿠스 뇌망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놀랍게도 그 상태로 9년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는 뻔히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세월이 9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왜 이런 엉뚱한 책 제목이 나왔을까요? 하루는 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된 상황 때문에 절망해가지고 자살 시도까지 했던 이 엄마가 어느 날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 자식이 못 듣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 대목이 이 책에 이렇게 이 아이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죽어야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한 순간 온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고요한 방 안에 나를 남겨두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날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제 그만 삶을 내려놓고 싶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9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이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이었던 버나라고 하는 간병인이 이 아이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들어보세요. 버나는
다른 간병인과 달리 말을 걸기 시작했고 나는 결코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온갖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버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신념이 불꽃같이 타올랐는지 내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또 말한 뒤에 나의 부모님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다. 처음에는 누가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버나가 끊임없이 말해서 부모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고. 이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25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공부도 잘했고 지금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게다가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취미생활로 휠체어 경주 클럽에 가입해서 취미생활도 즐기는 너무 놀라운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이었던 한 인생을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는 간병, 그 버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버나가 부모를 설득해서 검사를 받기로 한 그 전날 밤에 버나가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그 대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내게 오리라 생각지 못했던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온 몸의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활용할 생각이었고 그런 의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버나를 마주보았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어린 생명, 이 생명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그리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그리고 그를 격려했던 이 버나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지극히 선한 일을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